오늘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세요? 아니면 상반기를 지나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기대와 다른 힘든 현실에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지금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죠.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들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 소식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또 전쟁과 갈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 지식의 진보는요, 발전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과 사회와 세상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상상 그 이상으로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 CEO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2025년도 키노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젠슨 황은 세계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세상은 AI가 만든다. 이전에는 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는 전기와 인터넷이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AI가 새로운 인프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시대는요,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정해진 답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는가,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추론, 지식이 아니라 창의와 판단, 그리고 기계가 아닌 인간의 본질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준과 이전의 방식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시대는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한 책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연구년을 하고 계신데 반드시 읽어야 한다면서 바쁜 와중에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저도 바쁜 와중에 다 읽었습니다. 연구년을 하시면 혼자만 연구하시지 왜 저까지 연구를 시키시려는지 조금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조영민 씨가 쓴 언락 AI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저도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사비로 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언락 AI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망치러 왔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자는 사실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이 아가씨에서 그 주인공 수키를 향한 표현으로 이거를 썼는데요. 그런데 조정민 씨는 이거를 AI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경쟁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존재인 동시에 지금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잠재력을 열어주는 구원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위기의 말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책에서 앤드류 응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AI를 나의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이 언락 AI, 잠금 해제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이 A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두서없이 써놔요. 가끔씩 또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일상에서 앉아서만 설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저걸 설교 때 쓰면 좋겠다. 그러면 막 노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에 대한 영감들을 제가 두서없이 써놓은 거를 딱 입력하고 이거를 내가 좀 생각나는 걸 해봤는데 한번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AI를 활용하곤 합니다. 일전에 저랑 친한 목회자께서 이 챗 GPT AI한테 자기 교회 미래를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대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떨까? 그거를 듣고 저도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좀 정보를 넣긴 했지만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세종시 해밀동의 안유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더 꿈의 교회 향후 10년 미래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더 꿈의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야. 제가 막 프롬프트를 넣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핵심 기반이 명확한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 교회. 그리고 젊고 역동적인 비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형화보다는 확장 가능한 깊이 있는 교회고 미래지향적 사역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10년 후에는 물리적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꿈의 DNA를 갖고 있는 분립개척교회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위험 요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챗 GPT가 말한 거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 1인 중심 구조는 시스템보다 인물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 사역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리더십의 성장 속도가 교회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 그럴싸하죠? 어떻게 이거 지금 우리 성도가 쓴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더 꿈의 교회는 단지 요즘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여전히 복음과 사람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AI가 평가한 잘된 교회, 검증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AI가 검증한 10년 후에도 여전히 복음 중심적인 그 교회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10년 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책에서 나왔던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라는 이 표현에서 AI가 떠오른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아요. 주말을 포기해야 되고 피땀 흘린 돈을 헌금해야 합니다. 내가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않게 만들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고 인생이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나를 망치러 온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영생을 준 구원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혹 여러분 중에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믿음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향후 10년 혹은 20년 미래에 앞으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저희 교회 학교 말씀 구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16번이나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뻐하라고 말하는 자신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도 없고 숨이 탁 막히고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장소에 있는 게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바울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망한 자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화려한 학력과 그 멋진 경력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그가 받았던 사람들의 평판과 존경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신앙과 이 명성과 안전도 다 예수 때문에 망쳤죠. 대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를 봐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다 망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합니다. 왜? 그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망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두가 존경하는 영적 거인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인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문화 활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적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뀐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뀐 거죠. 죽을 운명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감사의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줘요.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의 계획과 인생과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것들 누리지도 못하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괴롭고 비참한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죠. 감사를 넘어 기뻐하고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가지고 실성해서 기뻐하는 건가? 왜 가끔씩 우리가 너무 허탈하면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정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언락 AI 중에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전지대를 넓히려면 단 한 걸음이라도 안전지대 밖으로 내디뎌야만 한다. 머무르면서 넓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해왔던 대로 해왔으면서 새로운 걸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BD 플러스 1, Boundary 플러스 1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만 경계를 넓히라는 거예요. BD 플러스 1.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때 역량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내게 익숙한 한계 혹은 경계선에서 한 단계 더 도전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감사의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와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초월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경계를 넓히려면 이 감사의 경계를 넓히는 초월적 감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전 아버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신문 기사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좋다 싶으면 어떤 거든 다 공유해 주세요. 한번 읽어봐라. 그럼 또 안 읽어볼 수도 없어요.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신문에 썼습니다. 몇 해 전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갔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세상에 복을 차버리고 가난한 조선에 왔다.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잃었다. 그럼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 묻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님은 이런 깨달음을 공유하는데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릎을 꿇자가 이 단어인 거죠. 즉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있던 다윗도 여러분 엎드렸고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거든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고 엎드리지 않고 고개 들며 자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풀무불 앞에 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면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건져낸다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물론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 회장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진정한 복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 자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엎드려 계십니까? 돈 앞에, 승진 앞에, 자녀 앞에, 내 욕심과 욕망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초월적인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림 예배 때 오셨던 송경민 목사님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를 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어 행복한 사람은 재물이 사라지면 불행합니다. 인기가 행복인 사람은 인기가 사라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자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 까먹으셨어요? 방향입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순서가 순서되게 살아내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님되게 살아내시는 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는 믿음의 수용적 태도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내 건강이 악화돼도, 내 가진 게 다 사라져도,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돼도, 내가 파산했어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연속 이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로 선교를 갔었었는데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심지어 내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반군들이 있었고 총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내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곳은요 기본적인 의료 구호시설조차 없어가지고 작은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데일밴드 붙이잖아요. 이 감염 안 되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작은 상처가 나면 가릴 게 하나 없어서 그 조만한 상처로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학교가 없어서 교육도 못 받고. 제가 그때 그 니카라과 아이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축구공이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축구공을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개인기 몇 번만 보여줘도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해요. 막 따라다니고. 그때 저는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야, 내가 상처 났을 때 붙일 수 있는 이 데일밴드가 있는 게 감사하다. 소독약이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사는 이 내 집 주변, 이 도시, 그거를 원할 때 걸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감사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혹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어컨 틀어져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일상의 삶이 특별한 감사고 평범한 삶이 위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직장도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겪는 아주 조그마한 불편함도 감사입니다. 우리 조건을 넘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경계를 넘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경계를 넓혀 초월적인 감사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람들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실패하거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과는 사실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목회자와 함께하고 싶지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목회자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이들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들도 바울의 괴로움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자기들도 괴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 로마 제국에 계속되는 핍박과 이 박해를 받아서 이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여 사랑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사랑으로 함께했고 동역으로 실천했습니다. 15절에 말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일로 여깁니다. 의무로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으면 하던 사랑도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언제까지 우리가 부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끝까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만하면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능력이 되면, 여건이 되면 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최고는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해서는 안 될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헌신이라는 삶으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언락 AI 저자는 한 가지 개념을 더 소개하는데요. 아까는 BD+1, Boundary+1이었잖아요.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옵니다.
현재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시선에서 업무를 재정의하는 레벨 플러스 원으로 마인드셋을 하라.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단순히 행사 진행자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사역으로 하지 말고 사명으로, 사랑으로 주인의식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 부서 담당자가 아니라 거기서 레벨 플러스 원, 한 차원 더 높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대안이 달라지고요. 내용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레벨 플러스 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한번 모리아산으로 가보시겠어요? 우리 옆에도 산 있잖아요. 원수산. 자녀 데리고 가시겠어요? 남편은 드릴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주셨어요.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기고 사랑해왔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헌신, 한 차원 더 높여서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가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나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이기적인 헌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우리 도시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차원을 높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마음이 상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의 레벨을 높여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방학 시즌이 오고 세상 사람들 휴가 다니고 다 쉬는 거 보면서 에휴, 나도 좀 쉴 때가 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쓸모있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육신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레벨 높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달리기에서 최초로 이 크라우치 스타트, 즉 앉아서 출발하는 게 남아있는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다들 다 서 있는데 끝쪽에 혼자만 앉아 있죠. 왜? 이 사진 이전까지 달리기는요 다 서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1888년 5월 10일 예일대 소속의 셰릴이라는 선수가 앉은 자세로 출발했죠. 처음에는 저 심판이 저 선수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출발을 안 시켰습니다. 사진을 내리셔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경기를 계속한 거죠. 그리고 스타트 총성이 탁 하고 올리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은 막 다이빙하듯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부터는 달리기는요 대부분 앉아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익숙했던 여러분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 차원과 수준을 높이는 게 처음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이따금씩 그냥 부교육자로 사역할 걸 이라는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본 사람은 알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우리 더 꿈의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소수의 인원이 비전과 사명을 품고 헌신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젊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시스템들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연륜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젊은 믿음의 세대가 어울러져 영적 어울림이 있는 그런 영적 균형이 잡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도시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준에서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때부터 비로소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사의 경계를 넓히십시오. BD+1, 그 믿음으로 삽시다. 두 번째, 사랑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레벨 플러스 1, 그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망치러 온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리러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고치러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다시 함께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십니다.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감사의 경계를 넓히고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비록 가진 거 하나 없어도 다 잃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과 세임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